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교훈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또 삶의 지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글씨로 우리의 손에 이 책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이 땅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육체의 목숨이 다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게 사실은 이제 구원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교훈이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뭡니까? 첫째로는 사람이 신된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사람이 신으로 되되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그게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이죠. 가장 좋은 부활. 가장 좋은 부활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목적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의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의 기대와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무게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항상 그리스도인은 두 바퀴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로 이렇게 치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셨던 이 삶을 영적인 삶이 뭡니까? 종교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천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종교적인 것은 영적이고 일상생활에 관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이 매우 잘못된 거 아주 초보적인 그 성경의 어떤 그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는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부활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이전의 모든 삶은 사실은 부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가 영적인 세계고 그 이전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다 세속적이에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심지어 죽고 난 뒤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삶 자체는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준이 뭐다?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고 그 이전의 삶을 세속적이라고 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으로 영적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 이전에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삶인데 모든 이 세속적인 삶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부활하기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부활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이해가 된다고요. 왜요? 부활의 시점의 현재에서 현재의 변화는 과거와 미래를 바꾸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 과거의 상태에 있습니다만 부활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부활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 이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이 사실은 부활 이후의 영적인 삶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양자 얽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서 뭘 하면 저기 우주 반대편 어디에서 똑같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이게 요새는 이게 지금 오히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고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또 자연신론자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그 믿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그 구원의 진전에도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이런 자연의 이치 속에 있는 일반 계시만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가? 왜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관계,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인과 종으로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살기도 하고 어느 회사의 소유주로 살기도 하잖아요. 또 지금은 신분 사이가 없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한 신분제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종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동물반도 못한 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막 그 뭡니까 지금 막 들고양이들이나 까치나 까마귀 그 들깨와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왜냐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근데 종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체계, 가치체계에서는 성경에 있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와닿질 않아요. 왜요? 아니, 산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 뽑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종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거 뭡니까? 그냥 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그 의미와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에베소서를 쓴 게 누굽니까? 사도예요, 사도. 네,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직접적인 제자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그냥 뭐 가르치는 이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최고의 교수, 박사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 사도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제도 속, 현재 우리의 요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누구 있잖아요. 요새는 또 그것도 없어졌어. 그냥 내가 최고기 때문에 참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도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는 세상이니까 이게 참 이제 가치가 상대화돼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정말 만날 수 없는, 한 번만 만나도 가문의 영광이 되는 누구. 이게 사실은 이 바울 사도와 여기에 수신자인 종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자체가 놀라운 거라고요. 종들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인격성도 없고 뭐 인권도 없고 뭐 심지어는 물건만 또 못한,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 취급 하는 그들에게 사도께서 편지를 쓰고 있다. 놀라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종들아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시대에 가장 사실은 비천하고 낮은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도 구원의 대상 안에 든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세상에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구원에 대한 왜곡된 교리들, 전제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붙이겠죠. 예수를 믿는 종은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은 자발성이고 인격성이에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뭡니까? 최고의 부활이죠. 최고의 부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하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들아,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선시대가 뭡니까? 저 어렸을 때도 신분제도가 있었거든요. 전 시골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진짜 뭐 아주 시골이니까 옛날에야
그때도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도련님이라는 용어를 썼다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백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축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대장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난해서 옛날 소작농으로 살다가 가난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구정물이나 또 화장실 그 인분을 가져다가 걸음을 쓰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사람, 신분이 좀 낮은 분들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저 어렸을 적에도 저희 집에 왔을 때 이름을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어른들이시지만. 도련님 뭐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못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골에 종산이 있기 때문에 가면 뭐 저보다 나이가 그때 뭐 내가 봤을 때 그때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저한테 아저씨 그랬으니까요. 그 존댓말하고 말이야. 왜냐면 학렬이 낮으니까. 이런 어떤 신분적인 위계적 질서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면요, 지금 편지의 편지가 쓰여진 이때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라 말이에요. 저기 그 종로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그게 뭐 이제 아마 문화재일 겁니다. 그 건물이 130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130년 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뭐 이렇게 130년 동안 지어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서울 문화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동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가 옛날 이제 조선시대 때 유명한 성리학자인 율곡 이선생, 그 이 선생님이 사셨던 그 집터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이제 뭡니까? 3.1운동 때 3.1 독립선언문 막 하고 할 때 그때 막 그 뿌리려면은 그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었잖아요. 교회. 몰래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인쇄소나 이렇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불온 선전물이니까. 아주 엄중했던 일제 치하에서 그 독립선언문 그것을 인쇄했던 것이 또 그 승동교회 그 지하 거기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승동교회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특이할 점은 뭐냐면 거기가 백정들이 다닌 교회예요. 백정들이. 그러니까 백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층민이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그 백정의 아들이 있었어요. 백정의 아들이.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님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무시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백정이니까. 근데 이제 6.25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큰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옛날 군인이 살기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광으로 이제 막 땅을 많이 바꾸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제 백정의 집안으로 무시받던 어떤 집안. 그 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친구였거든요. 동창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백정들은 사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동교회가 원래 이제 승동교회가 되기 전에 거기 이제 원래 맨 처음에 그 교회가 곤당골이래. 그 동네 이름이 곤당골이래요. 뭐 조선호텔에 하고 있는 그 옆에 거기가 이제 곤당골이었대요. 옛날에. 거기에 이제 그 사무엘 포맨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로 그쪽에.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오잖아요.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던 중에 바로 이제 거기서 백정이었던 그 박성춘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백정들은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배척하고 본인들도 안 가고 하도 홀대받아서. 근데 이제 백성춘 씨가 그때 이제 박성춘 씨가 그 뭡니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그 장질부사라 그랬어요. 걸리면 되게 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의사 선교사의 도움으로 고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누구였냐면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의가 백정의 병을 고쳤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고쳤네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감사하니까, 그리고 놀랍잖아요. 아니, 왕의 어이가, 고종 황제의 어이가 내 아들을 고쳐? 이거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신선이 와서 고쳐준 것 같은 이런 거죠. 야, 이런 게 있구나. 거기다가 또 이 선교사가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웬걸,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양반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백정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딱 와서 여기 딱 앉았어, 예를 들어서. 그 백정이. 그럼 이쪽 줄에 있던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거예요. 왜요? 백정하고 한 줄에 있으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참고 이렇게 피하면서 있었는데, 세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한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거를 용납할 수 없어. 이게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다 떠나요. 그 백정한테 세례를 줬다고. 근데 어쨌든 뭐 양반들 떠나고 이래가지고 그 박성춘 씨가 그 자료에 따르면은 뭐 132명인가를 전도했대요. 백정들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백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초가 돼서 뭐 수원에도 이제 백정들도 예배를 드려, 다시 말해서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한테 청원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정들도 이렇게 좀 신분 차별을 없애달라. 그래서 이제 법도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참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데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생겨요? 그래도 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종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종은 너무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아이, 그래도 또 저런 사람은 또 너무하지 않나? 아이, 그래도 전과자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아이, 그래도 저 뭐 이단에 갔던 사람들은 너무하지 않나? 뭔가가 좀 이렇게 문턱이 낮긴 낮지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요. 이제 승동교회라는 얘기가, 승동교회가 이제 막 신분 그 백정들을 이렇게 세례를 주고 같이 모였다는 은혜롭잖아요. 교회 안에 항상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신자들은 못된 신자들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맨 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기네들 양반이라고 떠나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또 종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아까 3.1운동 일어났을 때 그 전단지를 거기서 인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독립운동에 관여된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도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거기서 연설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이 승동교회가 독립운동의 어떤 성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YWCA도 거기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 사람들도 이제 승동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 하다 할 때는 사실은 독립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게 뭐냐면 미국과 소련, 그때는 요 사상전, 이념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전쟁을 했고 자유민주주의자들도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승동교회가 약간 이 사회주의 쪽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백정이라고 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형제로 품은 거는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분리가 일어나.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또 뭐 선교사를 뭐 이렇게 선교사를 뭐 이렇게 인정을 안 해가지고 뭐 선교사들을 뭐 이렇게 구타에 가서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또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고 나뉘고. 그래서 그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승동교회도 나오고 또 이제 남대문 세문안교회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쪽이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파생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보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근데 분열이 뭐냐면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교회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사실 잊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어둠도 내 안에 두신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을 하는 제 안에서조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늘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자, 어쨌든 바울 사도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막 이제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이런 신분철폐.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사회적으로. 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철폐하는 이것.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 이 여자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게 성장하고 할 수 있었던 어떤 시대적, 문화적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먼저 이걸 살펴보면 앞에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을 보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종을 인정해요, 안 해요? 종을 또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 자체를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이 괜찮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나 불완전한 것을 뭐 한다고요? 인정을 한다고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고쳐져야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막 혁명을 해서 바꾸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잘못된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어떤 실력 행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10월 달에 뭐 지금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 뭐 100만 명 모이자. 그게 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뭐 우리 교단교회가 하는 그 행동이고, 그래서 뭐 대형교회들 주축을 해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자 그러는데, 그 뜻은 옳아요. 근데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언제 그 성경에서 실력 행사를 해서 뜻을 이룬 적이 있나요? 항상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승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에요? 고난의 방식이라고요. 그냥 맞아 죽었다고요. 차별과 박해를 그냥 받아들였다니까요. 받아들였다는 게 뭡니까? 그러고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부조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식은 뭡니까? 신자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홍해가 쩍 갈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힘으로 해요, 힘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막 하는 사회 참여하고 이런 행동들이 로마 캐톨릭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군이잖아요. 군대를 세워가지고 이게 정복하는 이게, 아니, 왜 로마 캐톨릭이 했던 방식을 지금 개신교인들이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교단에서 하는데 뭐 누가 이 설교를 들으면 또 뭐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광장에 몰려가서 시위하고 이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막 칼 들고 설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12군단의 천사 군대도 불러다가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힘이 있는데도 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깊은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뭐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세를 과시하고 이런 방식은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부조리, 제도의 모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용인한다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따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르라고 한다고. 여기서 따르라는 건 뭡니까? 그 불편과 고통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울게 되고요. 한계가 있어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의 방식, 그때 흐르는 신자들이 흐르는 눈물과 피와 땀, 이게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라고요? 피눈물이에요. 땀과 피와 눈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신의 헌신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울지 말고 어렵지 않을 때도 울고 피를 흘려라. 그래서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제 상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인이에요. 주인. 종은 물건이라니까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종으로서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니까 뭡니까? 여기는요, 인격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다 놓으면은 그 물건이 왜 여기다 놨어요? 꼭 여기다 놨어야 하나요? 조금 옆으로 가면 되나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놓으면 놓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종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하지 않고 그냥 내 하는 거, 그러니까 맹종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러는 거 아니죠? 아무 데서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뭐 요즘 같은 경우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인처럼, 나를 종인 것처럼 이런 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주권이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직장에서는 자기의 상사를, 나라에서는 주권자를, 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는요,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주인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고통을,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울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으로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설명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절대적인 뭡니까? 뭐 어마무시한 살인 강도가 이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여기서 두렵고 떤다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의 전 인격이 마비된 상태를 말해요.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반대나 반감, 심지어는 어떤 다른 견해나 주장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물건처럼. 또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프로테스라는 말인데, 하프로테스는 단순함, 순전함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서 단순성이라는 게 있죠. 단순성. 우리 마음에 뭐죠?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일편단심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하프로테스라는 말이에요. 하프로테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라기보다는 마음의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우리말로 하면 일편단심으로. 그러니까요, 그냥 주인께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예 다른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습관이 되었을 때, 완전히 이게 습관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딴 생각 안 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주일 예배,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항상 갈등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이라면 또 다르긴 한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왔을 때는 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아예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난 일요일만 되면 뭐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질 않거든요. 왜? 꼬박꼬박 오거든. 매주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 오늘 아침에도 뭐 교회 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도 아니야. 계속 와. 빠지지 않고. 그런데 계속 힘들었대.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뭐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아직 일편단심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으로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물러서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는 상태. 이게 일편단심이라고요. 이것을 여기서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 마음의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각자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 5mm짜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순전한 마음이 있고요. 100% 딱 그 마음, 그죠? 근데 반지름이 5cm야. 10배 아닙니까? 반지름이 5mm, 5cm니까. 그런데요, 5mm 그 반지름 5mm짜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순한 마음이야. 딱 확정이 돼 있어. 그래봐야 뭐 반지름 5mm짜리 원 안에 있는 그 분량의 단순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5cm짜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5mm짜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단순 비교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성경을 본 적도 없고, 뭐 정말 생전에 뭐 예수 만난 사람도 없고, 누가 어느 날 뭐 그냥 교회 가자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따라와가지고 이제 뭐 모든 게 낯설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요런 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뭐 반지름 5mm짜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뭐 모태신앙으로 해서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고 은혜도 받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고 이랬어. 이런 사람은 뭐 5cm짜리 마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단순함의 분량에 있어서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지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했고 은혜를 받았고 신앙의 정도나 영적인 성숙도나 이런 것이 크다 할지라도 온전함에 있어서는 처음 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마음의 순전함에서 순전함에 초점을 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순전함에 초점을 둔 거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나 교인이나 이제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사실은 뭡니까? 순전함이 중요하다고요. 이 순전함이 뭐다? 단순한 거예요. 확정된 거.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결단이잖아요. 결단. 이 결단이 순전함의 핵심이라고요. 나는 진짜로 내 신앙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함,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합니까? 사람 각자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 그래서 바로 육체를 따라 주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마음의 순전함으로 이렇게 이제 5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 가는 거예요. 금해할 것이에요. 금해할 것.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마음으로 밑줄 치시고, 이게 마음 아니고요. 목숨입니다. 푸시케거든요.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으로 그럼 뭐겠습니까? 모든 걸 다 걸라는 뜻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라고 할 때 목숨 걸어! 뭐 이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올인, 뭐 이런 거죠. 도박용어로. 전부 다 거는 거, 올인. 이런 거죠. 난 너에게 내 인생을 다 걸었어. 뭐 이런 거. 올인,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눈가림만 한다. 눈가림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좀 기너요, 단어가. 오프달 모둘레이야. 그래서 이거는 눈 앞에서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눈 앞에서만.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을 때만 하는 척 하는 거. 하는 척이 뭐 이렇게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 앞에서만 종노릇을 하는 거야. 요게 요즘 시대 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와 내 뒤에 있을 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시대 정신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네, 맞아요, 좋아요, 옳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맞다고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눈가림입니다. 눈가림. 그러니까 앞에서는 참으로 그런 것처럼 아주 훌륭하게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가림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보는 앞에서만 충실하게 종노릇 하는 거. 이게 눈가림입니다. 눈가림.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 대조하는 6절에서 대조하는 것은요. 6절과 이제 7절인데 6절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눈앞에서만 종노릇하지 말고, 그러니까 뭡니까?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종노릇. 이건 뭡니까?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본성적인 게 아니죠. 그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주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할 때는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정반대로 게으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뭐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과 없을 때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거 광대 아닙니까? 광대. 이게 광대예요, 광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광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광대들이 인기가 있는 세상이니까. 뭐 광대 못 돼서 난리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뭐 이 광대가 되면 또 그냥 뭐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다퉈서 지금 광대가, 노래하는 광대, 연기하는 광대, 뭐 이렇게 유머하는 광대, 뭐 다 광대 아닙니까? 이 일들이 전형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원에서 또 가정을 돌보는 일들이 광대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만약에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인격도 없는 물건과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앞에서 6절의 상반절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의 종이라는 뜻인 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은 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서 자격으로 바꾸셔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근데 지금 뭡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주인을 섬길 때 보통 종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주인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저 그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좀 힘을 빼는, 심한 경우 아예 안 하는, 이게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게 종의 근성이다 이 말이에요. 종의 근성이다.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의 근성이다. 그러면 내가 눈치를 보는 누군가, 내가 의식하는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누구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근데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언제나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라?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은 그 사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절대적으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주인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뜻을 1차적으로 무엇으로 알고 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해라. 다른데도. 근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다른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듦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서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순종하는 방식이 무조건 비인격적으로 넷넷넷넷 하는 게 아니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 주인님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고 뭐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대 얻어맞고, 아, 이거는 뭐 말도 많고 뭣도 많고, 아, 그러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종 안에는 사람의 종에게 없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리고요, 판단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과 악하고 선한 것과 더럽고 깨끗한 것, 추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순종을 하되 무조건 냉정하지는 않아요. 순종은 하는데 주인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이건 참 주인님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말이 많아? 뭐 이렇게 하고 뭐 야단을 맞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순종을 하는 거죠. 네 하고 가서 안 하는 녀석보다 앞에서 마치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또박또박 지 의견을 말을 하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종의 태도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으로 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요. 그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할 수 있을 때나 할 수 없을 때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뭐 어떤 것으로는 하고 어떤 것으로는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게 되죠. 근데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목숨을 다 걸고 이게 전적으로 하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위적인 기준, 당위 명령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어. 근데 그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목숨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현재 나는 그렇지가 못해. 요 둘 사이 이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은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꺾고 변화시켜야 될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냥 그런 데서는 말씀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고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왜요? 첫째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사실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는 거다.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지옥에는 일찍 가지 않고 사는 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 땀, 수고, 아픔, 탄식 이거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죽음 뒤에는 눈꽃만큼도 싫고 아프고 불편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목표가 지금 실존됐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필요를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그 코로나 때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왜 그 예배를 지켰습니까? 네? 막 욕먹고.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유난 떤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누구는 뭐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줄 아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꼬닥꼬닥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교인들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욕먹고 힘들고 좀 불편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교인들의 신앙과 정말 부활에 유익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뭐 제가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어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요, 사람에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라 주께. not A but B 구문이에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종들이 섬기는 건 누굴 섬겨요? 자기 주인을 섬기잖아요. 못된 주인. 이때 주인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다 못된 주인이에요. 근데 이때 종들은 사실은 못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요, 막 너무 심하게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다 근본 감정이 있고 거짓 감정이 있으니까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내 그 종인데 말이에요. 내 딸을 갖다 막 팔아먹고 이러면 마음이 안 아프겠냐고요. 응? 주인에 대해서 어떤 욕심 같은 게 들지 않겠냐고. 그렇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 당연히 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종노릇 하면서, 여기서는 기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좋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유, 그리고 생각 노이아예요. 누스에서 만들어지는 생각.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기쁜 마음일 때는 사실은 기쁘다라고 하는 건 감정 아닙니까? 기쁜 마음 할 때는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아니라 지성이에요. 지성. 누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노이아, 그러니까 좋은 생각. 이게 좋은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뭐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냐?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나는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너무 그리스도하고 안 닮았거든. 이거 마귀를 닮았거든.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게 맞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또 알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네가 이래도 한다고? 그래서 더 못하게 한다. 이게 시험이 와요, 반드시. 근데 그게 뭐한 거다? 좋은 거다. 유노이야.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해라. 그러니까 종이니까 해야 돼. 억울해도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엄청 좋은 거라니까요. 엄청 좋은 거라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궤변이에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 뭘 좋아. 그렇잖아요. 고난의 가치와 이 고난의 의미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종노릇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 이런 생각할 때 사실은 교회에서 섬긴다는 말이 여기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둘리오예요. 둘리오. 종노릇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노릇하다. 둘리오. 종은 일하고 나서 주인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마귀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성긴 자체가 뭐니까? 종노릇하는 거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할 때 절대로 교인들로부터 무슨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그런 생각 꿈에도 안 꿔요. 꿈에도 안 꿔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예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저도 또 여러분께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모든 섬김은 둘리오 종으로서 섬기는 거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이제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권리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은혜만 있어요. 은혜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서열을 세우잖아요. 섬김의 서열 이렇게. 누가 많이 섬기고. 종은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능력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섬김이다. 근데 그 섬김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섭섭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나 이게 드는 순간 나는 누구를 섬긴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 게 된다고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섬김을 그냥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로 사람을 섬긴 것으로 바꿔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이 말씀을 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이 시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종으로 사는 게 뭐한 거다?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인보다 종은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내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가난해서 태어났고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인 덕분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하는 것은 무슨 착한 일이거나 뭐 잘하는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좋은 거라니까요.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어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기서 이게 지금 번역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행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행하면 여기서 선한 것이 뭐겠습니까? 선한 것을 행하는 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사람에게 종로로 탈 때 그것을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여기는 거. 이 앞에 7절에서는 좋은 생각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행하면 그가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주님께로부터가 아니에요. 로부터 X표 치시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많이 지금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게 이 전치사 파라거든요. 파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파라를 로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로부터라고 하면은 이제 넓게는 이제 그런 의미. 예를 들어서 주님 곁에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그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파라라는 전치를 쓰지 않는다고요. 아포나 에크를 쓴다고요. 근데 파라라고 할 때는 뭡니까? 가까이 있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 곁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곁에 있게 되죠? 부활했을 때예요. 부활했을 때 우리가 주님 곁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단어 이 전치사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의 뜻은 뭐예요? 언제 받는다는 뜻이에요? 부활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받는 기업, 하늘 기업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주님 곁에서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미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코미조는 원래 감당하다,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코미조가 등짐을 지고 나르라. 또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코미조예요. 이거 저기다 날려. 저기다 이 짐 저리 옮겨. 그러면 그 짐을 들고 옮기잖아요. 이게 코미조입니다. 코미조. 그러니까 그는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이나 책임을 떠맡는 것도 이 코미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아. 그럼 그 직분 자체가 뭐예요?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직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전 목사로서의 이 직분을 지고 다닌다고요. 평생을. 이게 코미조예요. 코미조. 그런데 여기서 이 코미조가 중간태로 쓰였어요. 중간태는 뭡니까? 주체와 객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키기도 하고 시킴을 당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는 게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받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중간태로 나눌 때. 이 코미조로. 그러니까 나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동사를 이게 수동태의 의미로는 나름을 당하는 거니까 무엇인가를 그래서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다고. 근데 이거는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대로 중간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이 주인한테 섬기는 거는. 근데 그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한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능동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돈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무지 많았는데 그걸 다 나누어 주어서 없는 거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말장난하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 이런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으세요? 돈이 없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없는 게 좋아요. 왜요?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 이만큼 돈을 선한 일에 쓰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현재의 재정 상태 있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목사님, 그날 설교 듣고 나서 진짜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때 시험이 왔지 뭐예요? 시험이 뭐였어요? 그때 아이고 금요일날 뭐 해서 어떤 뭐 복권 뭐 추첨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이 돼가지고 내가 20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20억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데다 이게 선교지를 흘려보내고 나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나한테 생겼지만 일부러 딱 줬어요. 뭐 이제 이렇게 금요일날. 이게 쉽겠어요. 그런 일 안 있고 그냥 그대로 오시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미조의 중간태가 그런 의미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건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부당한 상황에 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 딱한 처지에 있어. 근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팔자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뭐다?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곁에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요. 주님 곁에서 자신이 한 대로 자신이 한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진짜로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말했잖아요. 다 팔아서 주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뭐 여유 자금도 없고 이래서 뭐 팔아서 줄 기회도 없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 가난했는데. 그러면 내가 마치 어떤 삶을 산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그것과 그렇게 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해 주신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거든. 그렇게 사셔라. 설사 그렇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건 안 주세요? 난 뭐 안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주면은 내일 당장 20억 당첨되면 금요일 날도 그대로 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는 참 많은 그 뒤로 시간이 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천년 동안.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밑줄을 치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의 시작은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종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사실은 현재 종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종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섬기는 섬김. 사실은 이게 집사거든요.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게 종으로서 섬기는 게 있고 디아코니아죠. 교제의 섬김으로서 섬김이 있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종이냐 주인이냐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신 것을 종이나 자유인이라 라고 말씀을 한 거다. 근데 어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세상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로.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뭐 사회사업하고 막 어려운 나라 가서 인생을 헌신하고 선교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 받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잠언에서 보는 말씀이 뭡니까? 잠언에서 의인과 죄인으로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이는 것은 다 의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의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큰 착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악한 짓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악한 짓이 좀 다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이게 지금 지옥에 대한 착각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아이오니우스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그거를 이제 이분이 막 그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거를 정말 많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이거를 쭉 열거를 다 했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참 어둠이 깊구나. 이 세상이 복음을 가리는 게 많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며, 이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한 것이 포함돼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쨌든 인간의 또는 자연의 어떤 생명을 중시하고 하는 이런 헌신들 가볍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다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집안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집안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종말이 안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온 민족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때 종말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더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며 선하게 사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데에 도움이 됩니까?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취하고 맨날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들. 어쨌든 바로 8절에서 주신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종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부조리 같은 것들을 그것조차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어딜 그리스도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리고 9절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전들아 나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죠. 왜? 바로 앞에 이미 8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말이라고요, 사실은. 하지만 사회적 신분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인들아, 상전들아, 이 주인이죠. 이게 종의 주인들이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너희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종의 주인들아, 상전들아, 예, 주인이에요. 종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행하라예요. 똑같은 일들을 행하라. 그럼 앞에서 종에게 순종할 것을 말했잖아요. 주인도 종들에게 종을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라는, 종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성동교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양반들이 어떻게 했다? 교회를 떠났다. 왜? 이 구절을 그렇게 잘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양반도 종을 볼 때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라? 자기가 종의 신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해요? 다 주권 재민, 그래서 주권자로 살라고 하잖아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사병과 장교들이 같이 이렇게 훈련을 똑같이 받거든요. 그때는 똑같이 훈련병이에요. 명칭이. 똑같이 훈련병이에요. 똑같이 훈련병. 그러니까 장교들도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훈련병이에요. 조교들에게 똑같은 조교에게 배우고 똑같이 기합받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끝이 다르죠. 그러니까 장교될 사람도 장교 후보생이나 사병 후보생이나 똑같이 훈련병인 것처럼 이 사회에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어요. 사회적 신분은.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 그러면 사회적 신분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니 종하고 그 주인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이 장로가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전들아 종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행하라라고 할 때 이 똑같은 일들이라는 게 뭡니까? 종으로서의 섬김, 종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딱 느낌이 뭐겠어요? 종들을 뭐 하지 마라? 위협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로.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위협이에요. 그 위협. 그 위협을 그 다음에 그치라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니에미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에미라는 단어거든요. 아니에미. 이 아니에미라고 하는 것은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죠. 아나 위로. 그 다음에 이오스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다가 아니라 위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협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그 위협이에요. 그 위협을 위로 보내면서 상전들아 종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행하라. 그 위협을 위로 보내면서 그 위협을 위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협.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위협이에요. 그 위협. 그 위협이 뭡니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종을 주인 대우하고 자기가 종 노릇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말만 하면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던 종이 이제 맘먹어요. 주인님, 뭐 현장 일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던 게 있으니까 저것 좀 하고 할게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 권위와 사회적 신분과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 때문에 억압되어서 드러내지 못했던 이런 죄와 허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요. 이렇게 갖고 집안일이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을 주인처럼 대할 때 일어나게 될 그 결과, 그래서 그 위협이라고 한 거예요. 그 위협. 그것을 그쳐라가 아니라 뭐해라? 이걸 어떻게 해라? 위로 보내라. 이게 뭐예요? 위로 보내라는 게 기도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게 그 위협을 위로 보내면서, 그 다음 그들과 너희의 주님이 상절이기보다는 주인이죠. 그대로 여기서 주님으로 번역하는 게 그들과 너희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들과 너희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다? 너나 네 종이나 똑같이 주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스님이나 목사나 전부 다 누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너희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또 주님 곁에는 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 곁에는 외모로 취하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프로소 플랩시아, 그러니까 그냥 얼굴을 보고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입니다. 차별. 주님 곁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완료시제로 명심하면서, 여기 이제 알다, A도 알다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완료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명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들과 너희의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 곁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해되시죠? 왜 차별이 없죠? 그때 주님 곁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한 상태에서는요, 남자 여자도 없고요, 어른 아이도 없고요, 신부는 더더군다나 없는 거죠. 부활하면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 곁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그게 이제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험이 돼요. 이렇게도 되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이렇게 더 은혜롭게 되고 일이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동반되거든요. 여러분, 뭐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뭐 사랑하는 게 고난을 감당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 또 참고 저 허물이구나,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맞나 싶고,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게 그 위협이에요. 그 위협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위로 보내야 돼요. 만약에 위로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무거워질 테고, 마음이 감정들로 꽉 찰 테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화산이 돼서 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협을 반드시 위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보다 형편없는 것 같고 해도 너무한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구원해 가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모자란 사람이 있고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가졌던 어떤 우열이나 탁월함이나 모자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주인이 종으로서 종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위협이 되어서 중간에 멈추게 되겠고 그래서 그걸 참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핑계를 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신문사에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 말이 돼? 그 종을 주인처럼 주인이 섬기면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가관도 아니거든요. 뻔히 아는데 그 부작용을 그렇게 살라는 게 말이 돼? 이거는 뭐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요. 첫째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가는 길은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상식적인 길은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는 길이라면 그게 어떻게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조건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악하게 살게 해요. 조건적이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해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교인들은 몇 %나 회심을 했나요? 제가 코에서 김이 확 나오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신 강사 목사님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회심한 사람들이 10% 아래쪽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몇 프로나 회심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나도 10%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제가 90%는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실을 교인들이 아나요?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열심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조건적이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반대 부작용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게 이제 구원파, 구원론 같은 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하고 건강한 사고예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편견. 사람을 조건적으로 대하지 말자. 사람은요, 상태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을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으로 대해야 돼요. 주님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일부분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조건적으로 대하지 말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편견.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살지 말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살지 말자. 대충 편한 대로,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말자. 일관되게 살자. 여러분, 일관되게 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좀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와도 아침에 출근하는 거 똑같이 출근하고, 눈이 와도 똑같이 출근하고, 또 낮에 힘든 일이 있고, 또 집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퇴근 시간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고, 또 주일이 되면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순전한 마음의 순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조건적으로 살지 않는 거, 이것은 일관되게 사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게 시험이 되고 연단이 돼요. 그때 이러저러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위협이 있죠. 그 위협이. 그 위협을 어떻게 해라? 위로 보내면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야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관계, 사실은 사회생활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교훈을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우리 생활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서 더욱 성숙하고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